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봉독 올립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에 따라서 행복한 교회가 무결석 총동원 전도주일로 아버지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펼쳐 이루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행복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명수 목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조촐하게 2부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짧고 굵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각 나라들마다 건국 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가 따로 있고 로마 신화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헬라어로 라틴어로 어떻게 표기하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되어집니다. 몇 가지 신을 소개를 드릴 것 같으면은 대표적인 신을 소개를 드릴 것 같으면은 제우스 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우스 신은 모든 신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신입니다. 제우스 신의 부인 아내 격인 아테네 신이 있습니다. 또 하늘의 태양의 신인 아폴로 신이 있습니다. 지옥의 신인 하데스 신이 있어요. 또 바다의 신인 파르테론 그런 신이 포세이돈의 그런 신이 있습니다. 또 미의 신인 아프로디테의 그런 신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건국 그리스 로마의 건국 신화들입니다. 애굽에도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최고의 신이 라의 신이 있습니다. 또 파괴의 신인 아톰 신이 있습니다. 아문이라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귀에 많이 익히죠? 이것이 애굽의 신이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단군 신화. 환인이 있죠. 환인의 아들이 환웅입니다. 환웅이 사람을 묻고 지금의 백두산에 강림했습니다. 그래서 곰과 호랑이가 함께 사람이 되고자 했는데 호랑이는 실패하고 이 곰이 사람이 되어서 그 곰과 환웅이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단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민족의 단군 신화가 된 거죠. 이렇게 각 나라들마다 건국 신화가 있는데 말 그대로 신화일 뿐입니다. 사실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화일 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신화인가? 성경 신화인가? 인류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권위의 상을 하나를 들려면은 노벨상을 들 수가 있습니다. 노벨상은 총
6개 부분에서 노벨상이 수여가 되어집니다.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입니다. 1884년 알프레드 노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노벨상이 총 948명이 수여를 이렇게 상을 받아 누렸습니다. 948명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 사람들이 많이 있죠. 과학자로서는 퀴리 부인이 있고요. 미술가로서는 고흐가 있습니다. 과학자로서는 아인슈타인이 있고, 문학가로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밍웨이가 있고, 정치인으로서는 넬슨 만델라가 있고, 또 대한민국으로서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 또 이제 최근에 받은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그런 948명의 노벨 수상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이들 가운데서 성경이 신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10중 8구가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성경은 과학적인 사실이고, 과학성이 있고, 성경은 고고학적인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계적인 그런 석학들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알지를 못해서 무지해서 이들이 고집 가운데 있어서 성경이 신화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이들은 세계의 석학 가운데의 석학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당군 신화, 애굽 신화처럼 신화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성경의 그런 역사성을, 과학성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대단히 과학적입니다. 성경은 대단히 역사적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욥기라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이 욥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족장 시대의 사람입니다. 족장 시대라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족장 시대예요. 아브라함이 BC 1900년, 2000년 경의 그런 사람입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이 BC 2000년경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욥기서 26장 7절 말씀 보니까 벌써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감히 고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과학관이었죠. 근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지구의 중심의 온도가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욥기서 28장 5절 말씀에 지면은 식물을 내지만은 지구의 중심 지하는 불로 뒤집힌 것 같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현대 과학자들은 지구의 중심의 온도가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현대 과학자들은 지구의 중심의 그런 온도가 6000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별들이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하늘의 별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그 이름을 지어 부르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늘의 별들의 수요. 고대인들은 하늘의 별들의 수가 100만 개 정도, 또 1000만 개 정도 있을 거라, 막연하게 별이 많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현대 과학자들은 한 은하계의 별만 해서 1000억 개 가운데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대단히 과학적이고, 성경은 대단히 역사적이고, 성경은 대단히 고고학적으로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단군 신화가 아닌데 과학적이고 역사적이고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사실인데, 이 성경에서 천국 경험자들이 있어요. 성경이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성경이 과학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소개한 이 천국의 경험자들도 역시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에서 천국을 경험한 자를 몇 명을 이렇게 소개하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이라 하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그런 인물이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 올려내시더라 말씀합니다. 또 구약 성경 가운데 엘리야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의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에 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불수레를 타고 회립바람을 타고 하늘에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에스겔이라는 그런 인물이 있는데 이 에스겔서 37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니까 아골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이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생기가 나자 마른 뼈들이 살아서 서로의 뼈들이 맞닿고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덮여서 여호와의 거룩한 군대를 이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천국에 경험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 요한을 데리고 이 변화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럴 때 이 구약 성경의 대표인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변형되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 황홀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짓사이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서 또 하나는 이 모세를 위하여서 또 하나는 엘리사를 위하여서 하사이다. 천국을 경험한 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14년 전에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거예요. 삼층천을 경험을 하였다. 태양계, 은하계, 우주.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경험했는데 그 천국의 경험을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를 못한 그런 말을 들었도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사도 요한이 경험한 천국의 그런 모습이었다는가? 요한계시록 24장 4절 말씀 이하의 말씀이에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병든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 외통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천국의 경험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쪼록 김명수 목사가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의 경험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경험자가 되려고 하면 성경은 신화가 아니고 성경은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사실인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도리,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 바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면은 천국의 경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손을 얹고,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사라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신 것을 굳게 믿음 받아서 천국의 경험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신화가 아니며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바 구원의 도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인 것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천국의 경험자, 천국의 누리는 자, 천국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